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꼭 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우리 주일 강단에서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은 제6계명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 6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낙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가지고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이렇게 또 나뉩니다. 낙태를 살인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 몇 개월부터 사람입니까? 대개는 수정란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또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인세인 그런 사람의 살인죄를 사형에 처해야 되는가? 혹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지만 정말 뉘우쳐서 재생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죄수의 인권을 존중해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 희생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그것이 정의인가? 하는 등등의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우리는 홀리워라,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 윤리에도 이러한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규정하는 Just War Theory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기독교 정파나 혹은 패시피즘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6계명과 관련해서 안락사의 문제도 있고 자살의 문제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끝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과 말로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다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의 범위를 마음의 분노와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넓히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최초의 형제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땅의 그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순간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시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의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마음속의 분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지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육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달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적용 범위를 실제로 육체를 죽이는 그 살인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에 있어서 나는 육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그 뜻대로 다시 넓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과 입으로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욕설은 실제적인 살인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입술의 말과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입술의 말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본래의 의도대로 넓히셨습니다. 그것이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리새인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실제로 목을 졸라서 혹은 피를 흘려서 혹은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통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새 기준, 본래의 기준은 우리 모두를 살인자로 만듭니다. 영적인 자만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물론 아니죠. 마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인자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실제로 행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오늘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
또 내가 하였던 모든 말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했다면,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형제를 향한 살인과 분노와 욕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받들여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 누군가를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ine heart and mind.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움과 살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에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살인 말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 예수님은 그것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것이 실족해 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탄이 이브를 목졸라 죽이지 않았죠. 거짓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브를 죽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이브를 죽인 것입니다. 그처럼 실족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은 우리가 집에서 콩이나 녹두를 갈 때 쓰는 이 맷돌이 아닙니다. 이 맷돌도 물론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크게 원을 그리면서 걸어 다니면서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으니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살펴서 본의 아니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된 사람이 없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못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죽인 적은 없는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무기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무기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탈을 쓴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거짓말을 가지고 타락시켰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에 처했고 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참소하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을 계속 참소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accuse, 고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헐뜯는다, 공동 번역에 보면 무고한다, 모함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소한다는 것은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씀할 때에 교회의 감독과 집사는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소는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런 기사를 읽습니다. 누군가 모함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손에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혀의 칼로 죽인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을 독사의 독, 죽이는 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 죽이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전체를 통해서 혀의 악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혀도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하는 뱀, 이 뱀의 혀가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지옥의 불씨가 온 교회를 다 불사를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마귀의 노름에 휘말릴 때에 교회는 평강이 아닌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를 입고 한 지붕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이 서로 관계가 파괴된다면 마귀는 대성공이라고 쾌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말도 있는데 자나깨나 입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디도서 2장 8절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바른 말, 감사하는 말, 성경이 하라고 하는 이 말만 우리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문맥을 보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속에 늘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책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담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노와 혹은 폭언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지체들을 해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저주의 말과 미움이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 주셔서 모든 거짓과 참소와 죽이는 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와 형제를 살리는 은혜와 사랑과 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6계명을 상고할 때 주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그렇게 희롱의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형상을 해치는 무서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같이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주는 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분노와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참소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선한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로 참소하였던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막말을 하였던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오실 때에 살인과 똑같이 형제를 죽이는 것이며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미움으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짓말과 참소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